자, 오늘도 밑줄을 좀 긋고 시작할 거예요. 44절 중간에 있죠.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밑줄 그어 보십시오. 45절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음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게 밑줄 그으시고, 46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47절 마지막 쯤에 있죠. 그 손댄 이유와, 놓치고 지나가기 쉽지만 오늘 말씀 묵상의 핵심적인 내용 네 군데를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손을 댔어요. 뭘로 손을 댄 거죠? 믿음으로 손을 댄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능의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좀 보십시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자, 다 기다렸다. 기다렸으니 예수께서 오니까 너무 반가웠던 거죠. 그래서 환영했어요. 그렇죠? 그 기다렸음이로라 프로스 도카오라고 합니다. 다 기다렸다. 프로스 도카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인가? 바로 적용 질문 해볼 수 있죠. 이 현실에서, 이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그냥 이 현실이, 이 상황이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현실을 주인이라 인정하는 사람인가 라고 바로 묵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끊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 어떤 상황인데도 그래요? 지금 딸이 다 죽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끊기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죠. 이 병 고치느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녔고, 병원이란 병원, 의사란 의사는 다 만나봤어요.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고, 시술 받고 수술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봤어요. 이제 재산도 다 낭비됐어요. 근데 믿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믿음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입술에 없어야 될 말 중에 하나는 살아봤어요? 내 입장 내봤어요? 이런 말들이죠. 이거 얼마나 이게 불신앙의 말인지 몰라요. 목사님, 그 남자랑 살아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입장 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나보다 더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살아오신 중에? 지금은 어때요? 이제 하는 소리죠. 제가 여러분들 참 우리가 그 말 하기 쉽잖아요. 목사님 안 살아봤잖아요. 그 남자랑 그 여자랑 안 살아봤잖아요. 목사님 내 입장 대보셨어요? 이런 말 하기 참 쉽잖아요. 근데 그 말 진짜 불신앙의 말이에요. 진짜 우리 입술에서 잘라내고 뜯어내고 뿌리 뽑아야 될 말이죠. 여러분, 다 기다렸습니다. 프로스토카오 12년 동안 그랬는데 딸이 죽고 가는데 믿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믿음이 살아있는 거죠. 그럼 오늘 묵상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39절, 어제 큐티 본문이죠. 39절이 어떻게 끝났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니면 여러분 큐티책 한번 넘겨보실래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밑줄이죠.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사람을 고치는 장면, 큐티책 제목 한번 보시면 지금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도 내 인생 중에 믿음으로 예수께서 행하실 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내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족에게 예수께서 행하실 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죠. 내 인생에 예수께서 행하실 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39절로 해서 40절로 이어지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들으니 예수님을 기다릴 믿음이 생긴 거죠. 그죠? 예수님 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없던 믿음도 생기고 없던 소망도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사건이 있는 사람들, 실패가 있는 사람들, 절망이 있는 사람들이 더 정말 은혜의 때를 맞이한 사람일 수 있고 기회의 때를 맞이한 사람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새벽에 나오면서 차를 타고 시동을 탁 걸었는데 그냥 그 찬송이 나왔어요. 휴대폰이 차를 타는 순간 바로 차 오디오랑 연결이 되어지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야, 맨날 듣고 부르던 찬양인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주님, 어떤 짐보다도 저의 죄짐을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뿐만이겠어요. 이 하루에 우리 모든 삶의 짐도 우리 주께서 맡으신 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다렸습니다. 이 프로스토카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꺾이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목 밑에, 귀 뒤에 맥박이 뛰는지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코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어보는 방법도 있죠. 또 심장에 귀를 대보기도 하고요. 야, 아직 살았다, 숨을 쉰다, 심장이 뛴다, 뛰어.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게 다 아닌 것 같아요. 남아있는 심장이 또 하나 있죠. 이게 뛰는지 안 뛰는지에 따라서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그게 무슨 심장일까요? 믿음의 심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현실이 힘이 세다라고 하는 말을 가끔씩 제가 쓰지요. 이 우리 삶에 벌어진 현실이 우리 믿음의 심장을 멎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심장이 맥박이 뛰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식물인간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뇌사 상태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식물인간이랑 뇌사 상태랑 비슷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뇌사하고 식물인간은 비슷하게 들지만 의학적으로는 완전 달라요. 먼저 여러분, 뇌사 상태는 뇌 전체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 뇌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 생명 유지를 담당하는 중추인 뇌관, 뇌간이 전체 뇌를 움직이는 핵심인데요. 이게 이제 손상을 입어서 우리 호흡이나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이게 컨트롤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은 뇌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뇌가 죽으면 뇌사 죽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장기 이식을 시작합니다. 근데 식물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식물인간은 뇌의 일부가 죽은 거예요. 특히 이제 대뇌가 손상이 되어져서
의식만 없는 상태를 말해요. 뇌간도 살아 있어서 이 심장이 뛰는 거나 다른 모든 것을 다 작동시킬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자극 이런 데 반응하거나 생각이 멈춘 것이긴 해도요, 뇌사 상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는 뇌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회복이 빠를 수도 있고 좀 더딜 수도 있긴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도 식물인간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상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회복 가능성이에요. 회복 가능성이 1도 없는 게 뇌사 상태고 회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식물인간이에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행전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Acts of the Apostle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어떤 믿음의 행동들 이런 거죠. 예. 사도행전을 주로 성령행전이라고 잘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연구과정 공부를 하면서 유일하게 F를 받았던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두 권을 받았어요. F를 두 권을 받았는데 과락을 받았죠. 왜 과락을 받았냐면 사도행전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한 번에 이제 앉은 자리에서 5번을 먼저 읽어야 돼요. 28장까지 한 번에 5번을 읽다가 너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요, 딱 형식에 갖춰 10가지 형식에 갖춰서 숙제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10가지 형식을 다 무시하고 그냥 그게 보석 같은 게 막 보여가지고 그거 막 보느라고 뭘 봤냐면 48가지를 찾아냈어요. 예. 그 48가지를 찾아낸 게 뭐였냐면 너무너무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장면들 찾아내느라고 일주일을 다 보낸 것 같아요. 5일을. 여러분 그래서 이걸 그렇게 불러요. 예. 믿음의 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는 사람들, 나는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믿음의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의 심장이 식물인간처럼, 아니면 아예 믿음의 심장이 뇌사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좀 잘 살피고 또 목장 식구들을 좀 잘 살펴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진짜 여러분 들 수 없고 예수님께로 가서 지붕으로 올라가고 천장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서로 각자를 돌보지 않으면, 상호 돌봄, 이 상호 돌보지 않으면 이런 때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자신을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 좀 해본 사람들이 그렇고요, 믿음이 좀 있어 본 사람들이 그래요. 순종 좀 해본 사람들이 그렇고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영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차원 높은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심장이 멈춘 뇌사 상태의 식물인간, 이거 우리가 겸손하게 좀 인정하고 제가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리고 그들이 그냥 덜컥 가지고 와서 같이 갑시다 그러면 누워서 같이 갈 수 있는 이 겸손함이 참 저에게 있고 또 여러분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그냥 경험적으로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가 은혜가 없거나 목사가 흔들리거나 힘들어 이런 말 하는 걸 성도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이 100번 이해는데요, 적어도 우리 목사님은 딱 제자리에 서 있어야 해. 아주 강건하셔야 하고 든든해야 돼. 성도들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왜 믿음이 뇌사 상태에 머물 데가 없고 왜 믿음이 식물인간이 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런 때 참 제가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신학교 때 새벽 기도를 잘한다라는 교회에 있으면 전국 팔도를 쫓아다녔어요. 철야 예배를 엄청 잘하는 교회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찾아다니는 6개월간 교회 투어를 해봤던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뭐 온누리교회에서부터 다 다녀본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투어를 6개월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냥 예배가 은혜스럽다 그러면. 근데 한 교회 예배를 갔는데 주일 11시 예배인데요,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고, 내가 있으니까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할 만큼 일주일 동안 너무 실패했던 삶이 많고 너무 공고하다고, 그래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 어깨 위에 몸 위에 수십 명이 나와서 성도들 얹고 막 기도하고 난 연후에 목사님이 강당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쇼크 받으셨죠. 안양에 가면 안양 제일감리교회라고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많잖아요, 기숙사에는. 그러니 이제 지방까지 못 내려가고 그냥 안양 주변의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어디가? 그러면 나 안 감. 그러면 교회를 안 간다는 말이 아니라 안양 감리교회를 가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이제 감독이셔서 그 백 목사님이 가끔 부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설교할 때가 계세요. 저도 거기 주일 예배 드리러 여러 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 이분은 시작과 설교 끝까지 몸을 바들바들 떨어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몸을 바들바들. 근데 이분은 할 때마다 그래요. 어떤 때 수요일날 가면 수요일날 설교하는데도 바들바들 떨어요. 진짜 떨면서 몸만 떠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떨리게 나와요. 무슨 목사님이 저러나 싶었는데 어느 날은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도 그러하지만 사람 앞에도 저분이 참 겸손하신 분인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참 그게 잘 안 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거, 내 연약함 앞에 겸손해지는 거, 내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겸손해짐.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존재요 라고 고백하며 제가 믿음의 심장이 멈춰 섰어요. 제가 믿음의 심장이 뇌사 상태예요 라고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때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좀 인정하는 겸손함,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4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41절을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밑줄 한번 그거 보시고요. 그럼 밑줄이 너무 많아지나요? 42절을 보십시오. 자기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43절에는 어디겠어요? 마지막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렇죠?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은 다 줄을 그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48절로 가보세요. 박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그렇죠? 어떤 행동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이 사건에 대하여 나의 믿음이 심장이 뛰고 있는지, 그렇죠?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 죽어도 친정에서 죽어. 이게 옛날 드라마 영화 대사죠. 그런데 이런 말을 직접 쓰는 친정 아버지 많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시대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죽어도 친정에서 죽어. 세상에 남편한테 얻어맞고 시댁에 그 고된 시집살이 하고 왔으면
참 아버지가 품어주고 위로하고 싸매주고 격려해서 보낼 만한데 이런 말 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돌아가는 뒤에 딸을 쳐다보면서 그 아버지는 또 얼마나 울겠어요. 그렇죠? 그 딸이 그러고 왔는데 그 말하고 돌려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로서 정말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학교도 그랬었어요. 야,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 안 죽어 학교 가. 보따리 책가방 들고. 이런 말 어릴 때 제법 들었어요. 죽어도 학교 가서 죽으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있나 싶은 말들이지만 일면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 회당장의 믿음, 이게 우리에게서 없는 거예요. 야, 죽어도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죽어, 뭐 이런 거예요. 묵상간증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묵상간증 보시면 세 번째 단락 한번 찾아보세요. 세 번째 단락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저는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에 앞이 캄캄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밑줄이 그어지더라고요. 그러자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에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회당장의 믿음을 기다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의 믿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제 큐티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다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내 믿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주 눈이 빠지라고 내 믿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박주연 물론 가명이겠지만 너무 의사 만나서 잘 먹고 잘 자고 싶어서 의사를 만났는데 이 의사가 너무 짠돌인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돈을 뭉텅이 돈으로 퍼주면서 자기한테는 애 학원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의사 남편. 꼬였죠? 자기 기대와 달리. 근데 이 의사가 남편이요, 그냥 주식한다고 쫄딱 망해서요, 나중에는 그냥 월세방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알바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 상황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그런데 주님,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교만함 없이 참 우리 입술에서 그런 말들 좀 빼내고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분께서 내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뛰어드시고 개입하시는 것은 믿음이니,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가지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셔서 세를 행하시는 이 한날 되어지시기를. 내 믿음의 심장은 혹시 뇌사 상태에 있거나 식물인간 아닌지 살펴서, 혹시 그렇다면 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목자에게, 제가 이래요,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좀 손을 내밀서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다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새벽에도 내 믿음을 기다리시는구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손을 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시니, 내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구성전 매매를 위해서 또 우리 이기수 집사님 식도암, 그리고 박홍수 집사님 누게릭병 가운데 그 가정 병조 병민이 가운데 우리 박경수 집사님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는 새 가족들, 그리고 또 믿음이 심장이 멈춰 있는 혹시 목장에 그런 식구들이 보인다면 그들을 위한 또 우리의 중보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중고등부 청년연합 수련을 해서 꼭 깊이 있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